사사기 6장 15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거기로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서 저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한 오브라이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에 제가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평강하면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한 상태 이거를 떠올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뜻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그 기드온의 그 연약한 정체가 폭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은 나는 죽어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게 드러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또 이 세상이 정의하는 그러한 류의 평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잘 그려져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기드온은 원래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용사가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그리고 외치는 거,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서는 용사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라는 그 닉네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또 이 세상이 정의하는 용사가 큰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용사는 자신의 힘,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이러한 것들로 결정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걸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그 닉네임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발생되어지는 그 하늘의 용사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지는가? 먼저 전제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뭔고하니? 바로 그 존재의 비워짐. 먼저 비워져야, 그 존재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연합은 바로 내 존재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연합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용사는 먼저 우리 존재의 비워짐이라는 전제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비워지는 그 단계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그 존재의 비워짐을 향해서 지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또 부인되고 또 부정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내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어질 때, 그래서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절망, 이거를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평강이 찾아온다. 내 힘으로 막 뭐를 하려고 하면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여호와의 평강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여호와의 샬롬, 그 평강이 오늘 말씀에 잠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와 밀당을 하고 있어요. 밀고 당기는 그 시험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그 한사코 사양을 하지만
그 사양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나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한사코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이다. 진짜 겸손은 무엇인가? 진짜 겸손은 내 존재가 정말로 진정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그러한 존재임을 아는 알면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힘 또는 처한 상황,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원래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에게서는 선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근거로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나의 상태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 우리는 기도원처럼 계속 뭐를 바라보냐면 내 모습을 바라봐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기의 행위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졌어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은 미디안을 격파할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된다. 한번 해볼 만한 의향이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도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벗겨 먹고 있는 초라한 신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라한 신세 가운데 있는 나보고 지금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지향성,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 존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모습이 피조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 가치 있는 존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상태에서는 뭐가 없느냐?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상태에서는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가치와 열매와 업적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그 불신앙 속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나보다 강한 사람이 항상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구나,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정상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늘 좌불안석 그 상태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져 있어서 그 우상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빗나간 삶의 지향성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쉰다, 쉼. 이 쉼이라는 단어는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거. 막 가쁜 쉼을 몰아쉬는 거. 막 우리가 막 뛰거나 다름박질하거나 뭔가 막 힘든 일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쉼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빨라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쁜 쉼을 몰아쉬다가 그 숨이 고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쉼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식한다, 안식한다 할 때의 식자, 그 식자가 바로 숨 쉴 식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숨이 막 가쁘지 않고 아주 고른 숨이 되어진 상태, 그게 이제 쉼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평강에 이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인간들의 그 삶 속에는 가쁜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막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해야 되고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가쁜 숨을 내쉬는 상태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평강을 잃은 상태다.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난 날까지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상태는 뭔가 하면 가쁜 숨을 내려놓고 고른 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시냐면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자면서 아주 가쁜 숨을 내쉬는 사람이 없어요. 잠을 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숨이 길어요. 숨을 보면 깊게 내뱉고 깊게 들이마셔요. 그런 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은 그런 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었다. 왜 평강이 있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창세전에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그 언약 바로 창세전 언약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또 아버지는 이 일 속에서 그 창세전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맡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것,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됨됨이,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가치 있는 것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므낫세 지파 중에 큰 지파라면, 자기 집안에서 큰 힘이 있는 자라면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 나가서 미디안을 격파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그 샬롬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쁜 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쁜 숨이.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근거로 해서 실망과 좌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가쁜 심이 몰아쳐 쉬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계속 누구를 보고 있냐면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무쇠팔로 만들어줄게, 무쇠다리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됨됨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처지나 너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쓰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검을 들고 나타났으면 기드온이 금방 엎드렸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금방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우리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느 사람과 조금만 다른 옷차림이었다면, 조금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네가 하나님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를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죄인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여부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인본주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나의 행위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신을 얼레고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거 갖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신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놓으면 신을 붙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들의 신관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지성이면 감찬이다. 지성이면 감찬이다. 내가 지성을 드리면 반드시 하늘은 감동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몇십 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계속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병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종교인이고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인과론입니다. 인과론.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하늘은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가치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를 붙들려고 하는데, 나의 일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할 일은 그냥 내가 한 일을 믿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뭐냐? 여호와의 손에 들린, 사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의 기드온은 그 지팡이의 가치를 논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없네요. 이 지팡이가 보잘것이 없네요. 이 지팡이가 작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한다. 내가 그냥 이 지팡이 들면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능력이 없네요. 보잘것없네요. 너무 작네요. 실망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무엇과 같으냐면 지시하는 화살표가 같아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팡이 자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팡이 자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2절. 지팡이가 그 불이 반석에서 나와요. 불이 반석에서.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부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 네, 불이 반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 지팡이는 뭐만 하면 돼요?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도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네, 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도원이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신대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는데요. 안 죽이신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안 죽이신대. 네.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 중에 가장 부정한 자가 누구냐면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어버리죠. 입술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이사야의 전체를 고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부정한 자인데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에요. 나는 죽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비워주십시오. 나를 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워지고 채워질 때 뭐가 있냐면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의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죽어지고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여호와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호와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 고쳐지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귀한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